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쓰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믿음과 인내와 소망.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셨던 약속, 창세기 12장이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이죠.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약속을 확증시켜 주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써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네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죠. 근데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환상. 이 환상이 히브리어 마하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영역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혹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그냥 무슨 환청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민수기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아브라함의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고. 내가 직접 본다 그랬어요. 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며 명백하게 말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환상이 우리는 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중요해요. 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진 않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환상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10장 14절에도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환상이에요. 말씀이 없는 환상은 없어요. 그 중요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이냐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과정, 그것도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동일하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부정한 짐승을 보자기에 여인은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먹으라고. 제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아오죠. 이런 환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근데 이런 과정,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돼. 이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순종을 안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거하고 있을 때 아나니에게 나타나시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환상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환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과정이 통로가 환상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것은 언제나 환상이라 볼 수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요엘서 2장 말씀의 인용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상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환상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희한한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냥 뭘 보는 게 다 신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환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반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는 환상은 환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인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난 환상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무슨 희한한 것을 봤는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하더라? 그건 다 가짜죠. 이게 간단하지. 환상의 의미를 몰라요.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말씀이 없는 환상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죠. 많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환상을 보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생겨요.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다 사탄의 역사죠. 이건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창세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대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진리의 기초입니다. 창세기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맹맥히 흐르고 뜻을 알아야 돼. 뜻을.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더 핵심이라고요. 환상이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 하셨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 말씀의 내용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뤄가는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잖아요. 완전 달라졌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완전히 달라졌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환상 중에 하나님과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그대로 확신 있게 들려지는 거죠. 이런 게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녀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창대케 하시겠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상심해 있다, 심취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시네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 먼저는 가나안 전쟁 이후에 그들이 연합하여 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지 않을까? 사실 그의 군대는 318명밖에 안 돼요. 그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또 전쟁을 일으켜 온다면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도 느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점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고 이렇게 무자하고 자식 없이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런 내면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야. 방패를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방패라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방패가 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이걸 끊임없이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의 시간을 지났죠. 외롭고 고통스럽게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고백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네. 그렇죠?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때로는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환경들, 현실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걸 잊지 마라. 기초잖아요. 기초.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나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을 깨달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방패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렇겠죠.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사람이 타지에 와서 전쟁에까지 참여하고 거긴 다 자신의 편은 없어요. 자신의 편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이 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누가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니까요. 싸워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면 편하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이런 두려움 필요 없겠지. 그저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좀 두려움이 찾아오겠지. 그래서 이 두려움의 성격을 우리는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대적이 공격해와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멘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어떤 것들인가요?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잖아요. 방패시라고. 왜 방패가 되어주셔야 하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직접.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방패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다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상급. 이 상급이라는 걸 물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나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상급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와요. 근데 그 상급이 언제 사용됐냐면 역대하 1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아사왕 시대네요. 유다의 아사왕.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구스 연합군이 100만 대군이나 되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아사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을 거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냐면
이 아사 왕이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철폐했어요. 그리고 자기 태후 할머니까지도 우상 숭배로 쫓아내버렸어요. 아사 왕이.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보세요. 이게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더니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너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이 상급이 평안, 전쟁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줄 때 찾아오는 평안이 상급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다시 사람들이 연합해서 날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네요.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진 곳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평안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상급이 뭘까요? 재물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정욕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니요. 평안이 상급입니다. 아멘. 평안이 상급에 우리는 뭐 분명하죠.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해? 그 안에 평안이 없는데 맨날 두려워하고 근심걱정 염려하고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평안이 상급입니다. 확신 찾아오고요. 평안은 언제나 의가 수반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으니까 의가 없는 것은 절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상급이고 또 하나는 시편 127편은 3절에서 찾았는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나와요. 상급이란 단어가 여기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상급이래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하, 그렇구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평안이요.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지금 탄식하고 있을 때 그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상급이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 자녀가 너에게 상급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해요. 이 단어를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은 평안과 자녀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약속의 시작이니까요.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자녀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이 상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고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잘 되느냐가 상급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언약, 약속이 계승되어 이루어져 가느냐 이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뜻이 확실해지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상급으로 여기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상급이고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얻는 게 상급인가요?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잖아요. 기초.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에 멸류관을 상으로 받게 되겠죠.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낙심한 상태예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자기 종이에요.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네요. 현실적인 상황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구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패와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 파시엔시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 인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인가요? 인내는 연단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믿음은 인내로 연결됩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75세,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을 인내했었어야 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필요해. 절대 진리. 근데 우리는 조급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 금방 이루어지지 않냐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금방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더니 걸 40년 걸리네. 40년. 인내 과정이 필요해요. 모세를 불러내시고 금방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낼 줄 알았더니 아니요. 40년 광야 생활의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에 별을 보게 하셨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들을 줄 것인데 그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알겠어 아브라함? 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네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아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소중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셀 수 있어요? 그 많은 별을.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것은 또한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 거냐면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바라보는 것은 소망인데 바라보는 게 믿음이구나.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구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자식은 아직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래.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소망,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인내와 소망이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여기 딱 공식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정리해 놓으셨네요. 믿음, 인내, 소망.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소망이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죠. 여기 다 있네요. 이렇게 창세기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은 나머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이냐고요. 그저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소망의 전부입니까? 이전보다 좀 더 나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자꾸 현실적인 데 매몰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라고. 이 간단한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빨리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소망이라는 건 다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욕망이 기초하고 있다고.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 약속이 성취되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 그래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들이 그대로 녹아 있네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환상,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환상을 본다고 했는데 그 환상의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 믿음은 인내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기.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자녀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사느냐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상급이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히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